주기도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마태복음 6장 11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죄 용서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악에서 구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일용할 양식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오해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답은 여러분의 집에 있는 냉장고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냉장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집에는 일주일에서 약 한 달 정도 먹을 비상식량이 가득가득 냉동고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는 월급이라는 것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모든 노동은 1급제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하루에 3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하루 3끼 못 먹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3끼 못 먹는 사람보다 과체중을 걱정하고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잘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용할 양식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대한민국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5,168달러였습니다. 먹고 사는 기본적 생존이 해결되었기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등종가족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절대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세속적인 기도, 수준이 낮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기도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일. 그러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은 영적인 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도 다 영적인 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저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맨날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 기도해. 너무나 세속적이고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이 어떤 기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이런 태도를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두 번째의 정반대입니다.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명 기복주의 신자들입니다. 기복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기도를 하는 목적도 자신의 이익과 욕심과 자기 성공과 자기 행복, 자기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내 행복, 내 욕심이 채워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조차 자신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뿐입니다. 기복주의자들은 일용할 양식을 하루에 먹을 밥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옷, 집, 차, 취미생활, 노후생활,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모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필요가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석하고 그 필요를 채우고자 기도를 그토록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오해하고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루 먹고 살 양식으로만 해석하고 너무나 풍족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기도라고 폄하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행복과 영광만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복주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4가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이름과 내 나라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일용할 양식이 나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헬라어는 에피우시오스 알토스입니다. 알토스는 빵, 떡이라는 뜻이고
에피우시오스는 일용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에피우시오스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그리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만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용례가 없다는 것은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일용할로 번역한 에피우시오스를 3가지 용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생존에 꼭 필요한 양식으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오늘 당일에 필요한 양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은 다음 날, 즉 내일을 위한 양식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일용할 양식은 몇 번의 일용할 양식 같습니까? 1번, 생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2번, 오늘 당일을 위한 필요한 양식. 3번, 다가오는 하루, 즉 내일을 위한 양식.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몇 번 양식으로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누가복음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보면 여러분 2번 오늘 당일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주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주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 줄여 죽을 지경이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 먹어라. 백성들이 날마다 거두어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매일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욕심을 부려서 이틀치, 3일치, 아니 일주일치를 거두면 그 만나를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를 다음 날 아침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상해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 만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 거두어야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은 2번, 오늘 필요한 당일의 양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째 날에는 만나를 이틀치나 거둘 수 있었습니다. 7째 날 안식일을 위해, 다시 말하면 내일을 위한 양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니,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나는 그날 당일에 필요한 양식이기도 했지만 내일을 위한 양식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6장 11절 일용할 양식의 각주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 가진 분들은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또는 내일 양식을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각주에 의하면 일용할 양식은 3번 내일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일용할 양식은 2번 오늘 당일을 위한 일용할 양식과 3번 다가오는 하루 내일을 위한 일용할 양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만나의 의미라면 일용할 양식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은 만나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실제 만나를 먹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면 저와 여러분이 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목축도 불가능합니다. 풀도 풍부하지 못하고 물도 부족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 아니 먹고 살 방법이 막막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일은 만나가 내릴까? 만약 내일 아침에 광야로 나갔는데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뭘 먹고 살까? 농사도 못하고 목축도 안 되는 이 척박한 광야에서 이 사랑스러운 자식 새끼들 굶겨 죽이지는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서도 만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둘 때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등종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고 입고 그리고 살아온 것도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는지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은 잘 알아야 합니다. 매일 주시면 하나님도 귀찮으시고 만나를 거두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곤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닌 일주일치 양식, 아니 한 달치 양식을 미리미리 주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는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만나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시킨 것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실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내 생존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의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기에 생존을 위한 현실의 필요를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자신의 실제 삶 속에서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부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면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모든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아멘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절대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아버지를 의심하니 불안합니다. 불안하니 항상 현실이 염려하고 현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 주인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아버지가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여주신 그 하나님이 또한 나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먹여주신다는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그리고 견고한,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성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걱정합니다. 그러므로 냉장고를 사고 비축하고 먹지도 못하고 버릴 그 양식을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공중의 새, 들의 백합처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한 대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 놓고 실제 삶 속에서는 1년치, 아니 10년치 양식을 비축해 놓아야만 안심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곡식을 쌓는 인생, 곡간 늘리는 인생, 그리고 자기를 위한 재물을 쌓는 인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부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어도 좋으니 부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이라도 부자로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rich fool로 되어 있습니다. 부자인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리석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면 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여 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많은 재물과 곡식을 모아놓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살아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오늘 밤에 거두어 가시면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등촌가족 여러분, 오늘뿐 아니라 내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볏가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고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먹고 사는 생존을 주님께 맡기고 그 생존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열심히 일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노력을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믿음이 밥 먹여주냐? 저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 밥 먹여주신다. 이제까지 먹여주셨고 앞으로도 먹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등촌교회 담임 목사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 아닐 때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새끼 먹여주시면 새끼 먹고, 새끼 먹을 형편이 안 되면 두 끼 먹고, 두 끼 먹을 형편이 안 되면 한 끼 먹으면 되고, 만약 하나님께서 한 끼도 안 먹여주시면 그때는 굶으면 되지 라는 믿음의 배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굶기지는 않으셨습니다. 부자들처럼 잘 먹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게 먹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며 기뻐했습니다. 나보다 남이 잘 먹는다고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보다 못 먹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나름 최선을 다해 일하며 살았습니다. 돈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동천가족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무의도식을 위한 기도, 무임승차를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먹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주신 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어진 생업에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졌지만 새벽 일찍 일어나 해 뜨기 전에 일어나 거두어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늦잠 잔 사람들에게는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일하며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당일을 위해 필요한 양식과 다가오는 하루, 내일을 위한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너무나 풍족한 양식이 있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계속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물질적이요 세속적인 기도로 폄하하지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것도 영적인 기도임을 알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심과 필요를 위해 드리는 기복주의 기도를 드리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드리는 기복적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 달라는 요청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의 기도, 다짐의 기도, 결단의 기도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신 아빠 아버지를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 기도입니다. 내 생존의 문제를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내 필요와 내 욕심과 내 행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아빠 아버지를 인생의 주인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내 필요, 내 행복, 내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기도이고, 생존의 문제를 염려하지 않고 아버지가 먹여주신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다짐의 기도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결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결단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